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생겨요.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아주 추운 지역에서 한겨울에 그 얼음물 속에 이제 뛰어들어가서 수영하기 뭐 이런 거, 아마 우리는 그런데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추운 겨울에 그것도 아주 차가운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 대회를 하고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하죠. 히말라야 산에 그 정상을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 정상을 정복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눈보라 속에서 보는 것만은 해도 제가 막 춥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극한 고난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더 그런데 도전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스릴 있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스턴트맨들 이런 사람들 보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데 많이 도전을 할까? 그것도 목숨을 걸고 위험한데 도전을 많이 할까? 우리 인간은 뭔가 내가 해냈다 하는 그 자랑, 내 힘으로 해냈다 하는 이런 자랑,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 하는 이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들도 보면 SF 영화들은 전부 다 그 인간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자꾸 이제 뭐 옛날에 슈퍼맨 나오듯이 슈퍼맨 나오고 뭐 플래시 영화 나오고 요즘은 어벤져스 해가지고 또 나오고 참 재미는 있어요.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벤져스 영화는 텔레비전에서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봤습니다. 봤는데도 재미있어요. 또 봐도 재미있어요. 근데 우린 이런 욕망들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 종교도 모든 종교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헌신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을 만나서 보면 어떤 구제하거나 봉사를 하면 이제 꼭 복을 짓는다 이래. 복을 짓는다. 복을 짓는다. 왜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을 만든다 이 말이죠. 복 받을 일을 함으로써 내가 복을 지었다. 내가 복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노력하고 뭔가 내가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안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옛날에 오대산 월정사에 주지로 있던 한 중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불교는 도를 터득하는데 천재가 아주 뛰어난 천재가 열심히 노력해도 30년은 걸리고 둔재라면 300년을 걸려야 도를 터득하고 도교는 20년이 걸려야 도를 터득하고
유교는 10년이 걸려야 천재가 터득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둔죄라도 3년이면 터득하고 천재라면 3개월이면 기독교 진리를 다 터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지승의 이야기대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쉽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요. 기독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려도 진짜 비밀을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3개월이 아니라 한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불경을 터득하는데 300년이 걸린다. 천재가 30년 걸리고 보통 사람은 300년이 걸린다. 그 말은 불경은 아무도 터득할 수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누가 불경대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도 진짜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3장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피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조사해 보니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더라. 그래서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야고보서 1장에는 거울로 비유했어요. 거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본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거울이 없을 땐 내가 몰랐는데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더럽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율법은 MRI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MRI.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MRI 가지고 찍으면 그 속에 있는 작은 것까지 다 봐요. 저도 뭐 인대가 팔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좀 끊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뭐 넘어져서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팔이 한 3개월 아프다가 그냥 말았는데 자꾸 또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엑스레이 찍어봐도 괜찮고 또 뭐 약 맞으니까 또 뭐 주사 맞으니까 잠시 괜찮다가 또 어떨 땐 아프고 그래서 제가 하도 아프니까 MRI를 찍자 이러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MRI 찍읍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순서가 엑스레이, CT, MRI 이래 가야 된대. 그냥 내가 엑스레이 찍어서 안 나오는데 MRI 찍자니까 그냥 찍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만 얼마인가 주고 엑스레이 찍고 안 나오네요. 안 나온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MRI 찍읍시다. 이렇게 MRI 찍으니까 인대가 한 절반이 떨어졌는데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평생 팔 쓰지 말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런데 팔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MRI를 찍으니까 엑스레이로도 안 나오던 게 MRI를 찍으니까 나온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영혼을 찍는 MRI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꽤 그래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쫙 MRI 찍듯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내가 얼마나 참 더러운 죄인인지
그때 보는 거예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인간은 아무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하고 선을 베푼다고 해서 내 죄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어떤 선을 하니까 이 선을 하는 만큼 잘못한 것이 상쇄돼서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유교해 가지고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속죄한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 살았다고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왔으니까 그래 용서해야지. 그렇게 용서가 되나요? 그렇게 용서 안 돼요. 내가 받은 상처, 내 자식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픔, 그거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상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그래요.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해서 죄가 상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3장까지 결론이었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4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과연 맞느냐? 3장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어요. 4장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들을 대줄게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확실한 증거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그래서 이제 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 얻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율법이 더 강조되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항상 같이 와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율법이라면 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하지만 레위기서는 보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설명하죠.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안수해서 짐승이 죄를 가져가서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용서받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죠.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는 죄를 용서받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 율법 속에 들어있던 복음.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신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율법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형제를 보고 라가 미련한 놈 하고 욕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율법은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밝히고 이 죄로 살 길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 희생하는 예수님을 내주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데, 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래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바로 앞에 절을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임신하지 못했다는 그 단어가 사실은 불임 여성을 말해요.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다.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게 그냥 못 낳는 게 아니고 불임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불임 여성이라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그때가 언제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갑니다. 할례도 받기 전에, 율법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받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례는 언제 줬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기 전에 율법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할례 받기 전에 율법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받아도 또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런 사람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품삯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죠? 노동의 대가예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품삯을 줬다. 그럼 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는 건 은혜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 32편에 첫머리에 그 시를 적었는데 바울 사도가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한 이것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럼 과연 뭐냐? 우리 로마서 3장까지 결론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정말 뭐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오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제 해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해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못 믿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야 구원을 얻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라. 맞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아주 영웅으로 김일성, 수령, 아바이 이러면서 너무너무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라고 섬기고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그것밖에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한 방송을 듣고 남한 TV를 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상이 참 넓더라.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는데 먹을 것도 없어 쩔쩔매는 우리가 지상 낙원인 줄 알았는데 남한의 TV를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자유를 즐기고 야 정말 좋다.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믿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들었고 보고 알았어요. 그럼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옛날처럼 진심을 다해서 수령 아바이 이러면서 김일성을 존경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바뀌니까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그렇게 안 돼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탈북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믿었고 김일성이 최고의 지도자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듣고 방송으로 듣고 TV로 보고 새로운 걸 보고 듣고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믿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계속 북한에 살지 않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겠다. 남한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이왕에 탈출할 것은 미국으로 가지. 미국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 안 통하는 데 가서 살긴 어렵고 남한에 오면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두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의사에게 해서 눈을 보이고 수술을 해서 눈을 이렇게 떴다고 합시다.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내가 눈을 뜨기는 떴지만 옛날 그대로 나는 살 거야 하고 눈 감고 지팡이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계속 소경으로 살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눈을 떴는데 뭐하러 옛날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왜 옛날처럼 답답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지팡이 내던지고 선글라스 내던지고 밝은 세상 보면서 눈으로 보며 다닐 거예요. 우리 그 키르의 선교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오후 5시 저녁 5시쯤 됐는데 서울 쪽에서 지금 기차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중인데 지금 구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어제는 만나기 그렇고 오늘 오십시오. 아마 오늘 2시쯤 우리 교회 아마 방문할 거예요. 이분이 저하고 대구 신학교는 원래 동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대구에서 안경 공장을 했어요. 안경테 공장을 했어요. 안경테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미국으로 가고 동생들한테 안경 공장을 물려주고 그런데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했는데 너무 자기가 누리기만 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러시아에서 옛날에 지배할 때에 마약 생산지가 그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력이 너무너무 많이 간 거예요. 시력이 뭐 0.03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여태까지 뭐 부인 얼굴도 한번 못 봤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기 시작했는데 안경을 보니까 그 나라는 그 안경도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막 감격해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해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도 이분이 이제 의사도 땄는지 다른 의사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진을 보내본 걸 보니까 제가 우리 오마이갓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19세 소년가 이제 눈을 수술해서 보게 하고, 그래서 안과 사역을 하고 유치원 사역을 하고 뭐 이런 병아리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 장애인 중에서도 제일 큰 장애인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코가 냄새 못 맡는 장애인은 장애인 축에도 아예 들지도 않고, 그래 어쨌든 뭐 눈에 얼굴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냄새 못 맡는 건 아예 쳐주지도 않고, 보지 못하는 분들은 장애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우대를 받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열렸는데 옛날처럼 나는 눈이 보여도 옛날처럼 그냥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 살던 죄악된 삶을 믿음이 들어가고 난 후에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죄악에서 헤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옛날처럼 계속 죄악에 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어 놓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믿는다 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가짜입니다. 눈이 열려진 사람이 눈이 열려지기 전에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거 가짜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진짜 들어가면,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삶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요, 죄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데요, 옛날처럼 여전히 살아요?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삶이, 인격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저절로 인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따라오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 구원 얻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인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못 믿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거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못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도 똑같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행동은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아예 믿어버리는,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함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 행위도 구원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요.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냥 믿고 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면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안 보일 때 행동하는 거하고 보일 때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참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진짜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는다고 했는데도 전혀 인격이 바뀌지 않고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뭔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는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어요. 믿음은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은 삶을 바꾸어 놓고 인격을 바꾸어 놓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못하고 인격이 바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이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을 바꾸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눈을 뜬,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보지 못할 때 행동과 보고 나서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을 때 삶이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똑같다면 나는 여전히 소경으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소경으로 살 때와 눈을 떴을 때의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예수 믿기 전의 행동과 믿고 나서 행동이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믿는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인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는 겁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이 바뀐 참된 생명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